발자취를 따름이 내게 큰 기쁨이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내게 행복이라네. 푸른 초장실만 한 물가 사망의 골짜기도 언제나 주와 함께 나 걷겠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고도 쉽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모든 두려움 이겨내고 승리하며 걸어가리.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내게 큰 기쁨이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내게 행복이라네. 푸른 초장심한 한물가 사망의 골짜기도 언제나 주와 함께 나 걷겠네. 한 걸음 주의 뒤를 따르리 또 한 걸음 주의 뒤를 따라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리.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난 걸어가리라. 난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고도 쉽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모든 두려움 이겨내고 승리하며 걸어가리. 주의 발자취 큰 기쁨이고 내겐 행복이라네. 실만한 물가 사막의 골짜기도 언제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나 걷네.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나 걷네. 주와 함께 나 걷겠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심써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죠.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우린 종종 듣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참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예. 그런데 사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을 세워서 그냥 교회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더 굳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힘을 써야 될까? 어떻게 힘을 써야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은 그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지켜야 될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인격, 그리고 교회의 관계, 교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인격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는 교회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이 이 교회인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을 뭘로? 평안의 줄로, 평안으로 매는 그 줄로 하나 되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종종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고 있기 까닭에 교회론의 보물 창고와 같은 말씀, 그래서 교회론의 보고가 에베소서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 보낼 때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닫힌 공간 안에 갇혀 있었지만 교회가 열린 공간,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그 후반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흐름과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4장 1절 3절은 바로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일러주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저울의 무게에 맞게 균형이 맞게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의 무게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무게에 맞게 그 복음의 무게에 맞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맞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죠. 그러면 우리 삶도 그 은혜에 맞게 그 은혜의 향기를 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에 맞게 그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드러내야 될 향기가 바로 뭐냐?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될 첫 번째 향기가 뭐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바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첫 번째 보물 그걸 일러줍니다. 예, 교회의 인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아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해서 결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한없이 그냥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아는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인데,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 내가 오를 수 있지만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중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을 수 있으니 우리 함께 같이 살자. 이 함께 살자의 방점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이 겸손은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회 인격이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 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교회의 또 하나의 인격 온유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온유하다 그럴 때 아주 착하고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요 힘이 있긴 있는데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절제의 마음을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온유는 힘이 있지만 부드럽게 그것을 쓰는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진리를 막 얘기하는데 온유가 없으면 그 진리는요 칼이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말을 칼처럼 휘두르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되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상대를 짓밟지 않습니다. 온유는 말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온유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표정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인격이 바로 뭡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이 인격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 그럴까? 그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냐? 아주 단순한 이유였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 와서 질문을 던지면 그건 원래 그래요,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보이면 경계의 눈으로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제안이 오면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문은 열려 있는데 마음은 닫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따뜻한 미소보다 먼저 평가가 앞섰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다 왔대? 나이는? 직분은 뭐였대? 왜 왔지? 예, 말은 정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공기는 매우 차가운 교회였던 거예요. 겉으로는 질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서로 속으로는 마음의 벽이 너무 높은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는 뭔가 성도들이 모인 것 같은데 마음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의 완성은 겸손과 온유로 이루어집니다. 이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 방식을 내려놓게 하고, 온유는 내 말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교회의 인격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가 뭘 해도, 또 아무리 큰 예산을 막 투자해도, 아무리 멋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지 못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교회가 또 힘써 지켜야 될 두 번째 보물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 관계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분노가 멀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 오래 참는 사람은요,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낼 이유가 있어도 그 분노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화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신앙의 열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가장 현실적인 덕목은 뭐냐? 그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교회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속도로 자라갑니다. 누군가는 빨리 깨닫고 누군가는 천천히 변화돼요. 가죠. 예. 따라서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대신에 자꾸 탈락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빠른데 너는 왜 이렇게 늦어? 그러면서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오래 참음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오늘 용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은요, 단순히 그냥 참아준다, 그냥 봐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용납이라는 단어의 속뜻은 뭐냐면 상대의 무게를 함께 들어준다, 견뎌준다라는 뜻이 이 용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반드시 앞에 뭘 갖다 붙이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랑이 배경으로 깔리지 않으면, 사랑이 환경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은 이 사랑 없으면은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용납은 억지입니다. 근데 사랑이 배경으로 깔려 있으면 용납은 기꺼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의 병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성자들의 박물관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보는 순간 너무나 우리가 크게, 쉽게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은혜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받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계는요, 여러분, 평가가 아니라 회복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관계의 지향점이 평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복을 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와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족한 사람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서로 성장해 나가도록 그것을 지향해 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용납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는요, 서로에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에이, 저건 절대 안 변해. 저 부서는 답이 없어. 저 교회는 희망이 없어. 너무 쉽게 우리가 속단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늘 사랑이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어떤 날은 서로가 낯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또 말이 없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외면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갑니다. 이때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힘이 뭡니까? 처음에 그 사랑했던 그 감정의 불꽃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등불이 바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감정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게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터인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같이 지원해주는 교회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세 번째 보물이 뭘까요? 예, 교회 연합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은혜는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인간의 협상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연합을 창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연합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계속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켜나갈 때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연합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금갑니다. 그냥 주저앉아 방치하고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힘써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길은 하나예요. 평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으로 이 교회 공기가 가득 차 있어야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공기가 싹 사라지면 교회는 찢어져요, 깨져요, 흩어져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번역입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단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매는 줄로 묶지 않으면 교회는 끊어지고 순간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샬롬, 에이레네, 이 평안이 마치 공기처럼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은 그저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의 질서입니다. 평안은 교회의 공기입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교회는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차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때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또 그게 잘 회복되면 그게 평화, 샬롬이에요. 이 관계의 질서가 잘 회복된 상태가 그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으로 교회가 충만해질 때 교회는 그 평안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는요, 각자 따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끈으로 묶고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끈이 뭡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끊어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혹시 이 평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말이 이 평안의 줄을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태도가 공동체를 살리는가 갈라놓는가? 내 이 태도 때문에 혹시 평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뭔가 이 말씀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말이죠. 만약 자존심 때문에 평안의 줄을 끊어버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평안의 줄을 끊으려고 하고 공동체를 우리가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평안을 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뭡니까?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이겼는가로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낮아졌는가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하여 누군가 나눠질 때, 낮아졌을 때 그 낮아졌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으로 갈등을 다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나의 체면도 아닙니다. 또 누군가의 승리감도 아닙니다. 또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만도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끝까지 가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요, 성령이 세우신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린 지켜나가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교회의 인격을 지키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교회의 관계를 지키고 성령의 하나됨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나갈 때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북교회 이런 교회가 됩시다. 어떤 교회? 첫 번째, 말을 바꾸는 교회가 됩시다. 어떤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평안을 묶어내는 말, 용납하고 수용적인 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속도를 맞추는 교회가 됩시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좀 기다려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좀 품고 오래 참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 앞에서 결론 내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 앞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결론을 내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보다 십자가, 내 감정보다 복음, 내 판단보다 성령의 하나됨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써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